이 15장 1절로 12절 두 명의 왕이 나오죠. 예, 아사랴와 그 다음에 스가랴, 남유다 왕, 북유다 왕, 이 두 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왕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제 눈에 특별하게 띄었던 것은 뭐냐 하면 남유다 왕 아사랴는 아버지 아마샤입니다. 아버지가 아마샤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행한 모습과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습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버지 아마샤가 어떻게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예, 어머니가 누구였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비교해 보면은 아들 아사랴가 아버지 아마샤를 똑같이 닮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 6개월만 왕으로 다스리다가 암살당해 죽지요. 하지만 이 15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는 이 스가랴를 묘사하고 있는 두 절의 말씀은 그 아버지 여로보암 왕을 묘사하고 있는 14장에 나오는 23절과 24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이런 모습 부전자전이라서 그런 것인가? 분명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이 있겠죠. 그것 가지고 왕으로 다스리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들은요, 또한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보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행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아들이 행한다. 엄마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딸이 행한다.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것을 자녀들이 보고 행한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사실 우리들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부분도 있지요. 가정에서 전해져야 되고 계승돼야 되고 더 뿌리 깊게 세워져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부모된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부족함과 연약함, 내 자녀들이 꼭 그것만큼은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 것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하면서 자녀에게 그런 부족한 부분은 덜 영향력을 미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할까? 그것도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이 아사랴 왕에 대한 표현인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사랴 왕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치셨다. 여기서 사용된 이 쳤다, 치셨다라고 하는 것, 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는요,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치다, 때리다, 혹은 손으로 만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 왕을 어떻게 하셨다?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아사랴 왕을 손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왕에겐 무슨 병이 생깁니까? 나병이 생깁니다. 나병이 생겨가지고 왕으로서의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나병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사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기에 별궁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아들이 대신 아버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아사랴 왕을 직접 치셨을까?
이 아사랴 왕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걸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사랴 왕을 직접 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 바로 아사랴 왕이 아버지 아마샤 왕의 모든 행위를 따라했겠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좋지 않은 아버지의 행위까지도 따라한 것이 축척이 되고, 또한 더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직접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아들이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손을 대시게 됐던 문제가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손을 대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장 10절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15장이니까 여러분들 한 장 이렇게 앞으로 넘기면 4장 10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에 돌아가리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나. 예, 잘 보세요. 예,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아마샤가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높이 들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붕 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음이 붕 들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마음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분명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 대해서 아버지의 그 교만한 마음,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면서 그것이 자기가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사랴 왕에게 손을 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마치 겨가 나는 인생처럼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 결국은 별궁에 지내면서 왕으로서의 삶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속의 어떤 생각의 방향성이죠. 내가 늘 뭔가를 판단할 때 내 우선주고 내 중심으로 나를 먼저 내세우고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어야 하고 박수는 내가 받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인생이 교만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의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나의 어떤 삶의 부정적인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삶에도 축척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 모습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와 똑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는 영향력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셔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셔서 내 자녀들이 보지 못하도록 내 자녀들이 영향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내거나 잘라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내 성격이 돼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성격 속에 그것이 자리 잡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내 모습 혹은 내 성격, 내 감정의 잘못된 부분, 나쁜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 인생이 또 힘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걸로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죠.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는 순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 스가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예, 아멘. 예, 스가랴가 6달 동안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암살당하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후가 사실은 반역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딱 단서를 붙인 조항이 있어요. 4대다. 4대다. 왜냐하면 아합 가문의 그 잔혹한 왕들의 그 왕이 이어지는 것을 이 예후가 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후에게는 하나님께서 4대 동안 왕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왕의 통치 기간이 6개월로 끝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점점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금방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숫자가 줄어나가는 것, 안타깝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결국은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반복해서 해나갈 때 그 끝을 향한 시간이 빨리 흘러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속에 교만과 같은 그 무엇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은 또 역사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로 이겨나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2명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 그 마지막 모습이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지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방종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나 우리는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반추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교만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멋대로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